벌써 새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시 벌써 새 들어서 두 번째 주일인데 내가 세운 목표나 목적이나 그 비전을 내가 지금 차근차근 지금 밟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데 그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고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세례 요한은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오늘 9절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특히 이 사복음서 중에 이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길게 늘어놓지 않아요. 아주 짧으면서 아주 치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일 새 들어서 이제 벌써 12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것이 그냥 초과 달성되고 목표를 이루고 그러고 뭐 발전이 있고 무엇인가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나아지는 거, 이런 거 포괄적인 어떤 꿈은 가지고 있지만 집중적이고 뭐 이런 것은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게 희미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영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이것을 묵상을 해야 되고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할 때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좀 뭐라고 할까요? 아주 좀 짧으면서도 집중력 있게 이 마가는 사족을 달지 않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무뎌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목표의식이 흐려질 만한 이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7절에서도 그가 말씀하는데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도록 잘 준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낮춘다. 얼마나 낮추냐면은 나는 그분의 신들매 신발끈도 묶거나 풀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다. 여러분, 사람의 신발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사람의 신발은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샌들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신발끈을 예수님의 신발을 그 끈을 묶고 푸는 것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추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겸손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역을 했냐면 8절에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저 단순하게 물 세례만 행하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내가 지금 사역을 준비하고 오시기만 하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나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그분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사역을 감당하실 건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 중생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유다까지 왔다. 이렇게 9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정말 먼 거리를 오셨어요. 거리상으로 한 150km 정도 여기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인 요셉과 목수일을 하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요단강까지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잊지는 않는데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단강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이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냐면 4절에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세례는 뭐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사례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어떤 세례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시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인 우리와 같이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와 동일시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려졌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그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을 봤는데 인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는데 그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죄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근데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도 그 창조 때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첫 번째 창조,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이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면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이분은 재창조하실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재창조하실 거예요.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죽을 수밖에 없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성령을 종종 우리가 잘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사물이나 이런 거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불로도 비유를 하고 성령을 물로도 비유하고 비둘기로도 비유하기도 하고 바람으로도 비유하기도 해요. 이 성령이 임하심과 동시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은 뭐였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현장, 세례받는 현장에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죄 많은 인간으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는데 이 현장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이 예수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앞으로 사역이 어떤 사역일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죄사함의 세례. 예수님은 죄를 용서받을 이유가 없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 말씀의 확신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의 성김의 모습을 예수님의 세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굳이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짧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께서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 광야로 몰아내셨대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사막하고 광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여기는 황량해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곧 다가올 시험에 맞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물도 음식도 멀리 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이 마가복음은요, 읽으면은 눈에 귀에 쏙쏙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짧고 치밀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부연 성령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자 사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가장 힘든 게 배고픔 아니겠어요? 근데 사탄이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이 돌들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돌로 떡을 만들어 드셨을까요? 지금 배고파서 사람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돼요. 아무거나 덥석 물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사탄에 둬서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돌덩어리라고 합시다. 이거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게 바르지 않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우리에게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거는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다고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그 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소식 아니겠어요? 근데 사탄의 명령에 복종할 수는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뭐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가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발목이 으스러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실 거다. 그러니까 무사히 착지를 할 수 있으니까 뛰어내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가능해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충분히 살 수는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사시죠, 당연히. 하지만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도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깨트리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냐? 예수님이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천하 만국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속삭거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과거에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셨어요.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시험하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은 내가 이걸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맹랑해요. 이 천하 만국과 영광과 이 모든 피조세계가 바로 이분의 것인데 그분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제 시작을 해서 채 보름도 살지 않았는데 수많은 시험이 다가옵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극복하지 못해. 시작도 하기 전에 넘어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시자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사업이 확장되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내 문제가 막 술술 풀려나고 이렇지가 않았다니까. 더 꼬여졌어요. 근데 이 사탄이 시험할 때 예수님은 세 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근데 이 시험이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물고 늘어져요. 여러분, 모든 수요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눈 하나 깜빡하시겠어요? 그러니 우리 같은 경우에 오죽하겠습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게. 여러분, 담대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눈여겨볼 필요가 없어요. 정상적인 방법을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광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예요. 거기에 예수님 넘어갈 리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름길이 어디 있어요? 대박 터지는 게 어디 있어요? 횡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순서에 입각해서 차근차근 밟아가셔야죠. 조금 늦더라도. 여러분, 그런 건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탄의 계략은 뭐냐? 예수님의 사명을 회방하고 인류 구원이 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회방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탄에게 절했다?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럴 거예요. 불의한 것들이 나하고 좀 친숙하게 지내자. 야, 불의가 그렇게 할 거예요. 나하고 손을 좀 잡아보자. 눈 질끈 갖고 그냥 한번 무시해버려.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맨날 그거 하는데 늘 같은 말씀인데 그거 좀 무시해. 그러면 너한테 훨씬 더 유익이 있을 거야. 야, 그까지 주일에 하루 빠지면 뭔 상관이야. 52주 중에 한 주 빠지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야금야금 우리를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빠지면 2주 빠지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한 달도 어렵지 않아요. 점점 그렇게 해서 우리 그냥 스스로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이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 내내 사탄에게 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오히려 사탄을 물리치셨죠. 제시령은 뭐라고 말씀하냐? 최후 승리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무정의경 속에 집어넣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적대 세력들과의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날 저녁까지도 예수님은 아주 심각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도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아마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 날뛰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인 저 예수를 우리가 드디어 제거했다. 근데 오히려 그게 자신들의 덫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가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거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2025년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첫 사역을 시작하시자 시험부터 왔어요. 그거를 이기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의 보존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격렬한 영적 전쟁이 있을 거고 어떨 때는 은밀하게 나 하나를 막 뒤집어 놓을 거예요. 심령을. 그래서 심란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쳐다도 보지 마세요. 쳐다보는 순간은 위험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는 줄 알았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거라고요. 우리 마음을 뺏기고 나면 그게 천하에서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올 한 해 동안 계속 갈팡질팡하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난파선과 같이 이곳저곳 떠밀려 다닐 거예요. 파도 위에서. 그러한 다음에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시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근데 여기는 조금 텀이 있어요. 예수님이 금식하며 광야에서 40일 기도하고 14절까지는 아마 몇 개월의 그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 바로 이어진 건 아닌데요.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뭐를 하셨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생명을 잃은 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생명을 잃은 자들에게 이것만큼 큰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을 살린다는데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어요. 바야흐로 이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받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죠. 때가 이미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이분이 임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옛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요. 이제는 재창조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저희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우리는 우리 조상인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우리는 비참한 죄인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실 분이냐? 우리를 재창조하실 분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전 것은 뭡니까? 죄인의 모습이죠. 우리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그냥 그대로죠. 작년에 12월 달의 모습은 천지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이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왔으니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바야흐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장 위대한 소식 아니겠어요? 온 인류가 기다리던 소식입니다. 우리의 조상이나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지은 그 죄에서 이제는 우리는 벗어나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 지내심,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잘 봐야 돼. 교회의 기능이 과연 무엇인지, 목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우리는 사역을 점점 자주 잊어버려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이 교회의 기능이 똑같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소용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지금까지 모든 삶을 중단하고 이제는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내 삶에 참 중요한 미션들, 내가 행해야 될 수많은 직장 일들,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그 앞에 붙었어요. 그런즉, 여러분, 우리는 영혼에 대한 열망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우리에겐 더군다나 기회가 있어요. 누구나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 찬스예요. 이미 시작됐지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끝나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다는 거, 내 주변에 수많은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실천하셨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이에요. 이거에선 더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이웃사랑의 최고봉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이에요. 어제 교회에 있는데 늦은 시간에, 어제 토요일 아닙니까? 택배가 하러 왔어요. 근데 주소도 맞고 이름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근데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포장은 뜯었는데 내용물은 안 봤어요. 아래 박스가 또 하나 있으니까. 누구 건지를 알고 뜯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포장을 봐서는 그건 뭐 식품 종류인 것 같아요. 뭐 과자나 간식이나 이런 것 같아요. 내용물은 안 뜯어 박스 그대로예요. 겉박스만, 그 골판지 박스만 뜯었지만요. 뭐 누군가가 보낸 건지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선물도 기쁘게 받아야 되지만 그렇잖아요. 그보다 더 이상의 선물은 뭐냐? 복음을 선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거는 아주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한 달, 두 달 쓰면 다 떨어져서 빈병이 돼버리고, 뭐 간식이나 어떤 먹는 거라고 해도 그게 잣이라든가 호두라든가 이런 거라고 해도 한 달, 두 달 먹으면 다 바닥납니다. 하지만 가장 귀한 선물인 복음은 뭐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상대방이 이것이야말로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그분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오단벌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구두 한 켤레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성령 찬대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류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 이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복음 전파를 최상의 사역으로 붙잡고 살아가시는 2025년 새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